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21절.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불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마태복음 14장의 구성을 보면 그 세례 요한이 굉장히 억울하게 죽는 기사가 쓰여 있습니다. 황당하게, 정말 어이없이 뒤에서 여자가 쑥덕거리는 거를 헤롯 왕이 마지못해서 잔칫날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이렇게 바치는 아주 황당한 죽음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제 호수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빈들에 가셨는데 그 소식을 알고 빈들로, 광야로, 월드니스로 사람들이 다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앓는 사람을 고쳐주고 또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날이 저무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흘이 지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다는 이제 부연 설명이 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빈들에 어두워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 사람들 이제 해 떨어졌으니까 마을로 보냅시다. 그래서 각자 제각기 자기 먹을 거를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무리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들고는 뭐라 그러냐면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인데 이게 사람이 얼마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너희 가진 것을 갖고 와. 너희 걸 갖고 와. 우리께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 가지고 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이렇게 떼어주는 거예요. 야, 제가 제자라면 그거 받아가지고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 정말로 3일씩 굶었으면 사람들의 눈이 다 거기가 있는데 이 폭동이 안 난 게 정말 신기할 텐데 나눠주니까 여기 보면 이 나눠줬을 때 막 떡이 계속 부풀어서 띄워줘도 이만큼 되고 띄워줘도 이만큼 되고 띄워줘도 이만큼 돼서 기적이 일어났는지 좀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복음서에 의해서 어린아이가 그걸 들고 왔다. 자기 걸 다 내놨다.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자기 거 13명이 먹을 분량을 다 내놓는 걸 보고 그래 나도 해서 다 꺼내서 펼쳐놓고 먹다가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데 그런 합리적인 설명이 맞는 건지 띄워주고 띄워줬는데
끊임없이 남아서 나중에 부스러기를 모으니까 12광줄이 남았다는 신비적인 해석이 맞는지 그거는 우리로서는 유추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과학적인 사유가 관심하는 거고, 실제로 여기서 관심하고 있는 거는 구조를 보면요,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었다, 오병의 기적이 있었다,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은 물을 뭘로 이해했냐면 죽음으로 이해했다고 그래요. 죽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신이, 생명의 능력이 죽음 위에 해서 죽음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죽음을 딛고 생명이 창조되는, 이게 이제 창세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인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통속적인 믿음 가운데 지금 여기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죽음을 딛고 예수님이 우뚝 서서 물 위를 걸어갔다 하는 얘기 하나 하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억울하고 황당하고 어이없게 죽었는데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살아나서 예수 안에 기어 들어가서 그가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블 캐노테이션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예수 안에서 기적을 행한다, 이게 더블 캐노테이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거다? 앞으로 억울하고 황망하고 어이없이 죽을 거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죽지만 어떻게 한다?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다시 살아난 표징이 뭐냐면 물 위를 걷는 초자연적인 자연의 법칙을 능가하는 예수의 권능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이 과연 어떤 파토스에서, 어떤 자리에서 그 기적이 죽음을 딛고 다시 살아나는, 죽음을 딛고 승리하는 이 생명의 잔치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했을 때 월드니스, 광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광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닿는 게 뭐냐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갔을 때입니다. 근데 광야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네? 불평이에요, 불평.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기어 나와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불평, 불만이었어요. 뭐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먹을 게 없다고 불평을 했어요. 물을 주고 만나를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불평을 했어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이빨 사이에 메추라기가 이렇게 계속 끼어 있을 때 매일 먹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불평을 했어요? 우리에게 금송아지를 주세요. 저들의 신과 같은 신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하고 불평 애프터 불평 애프터 불평을 하고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 교회 성찬식은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그저 과자 이만한 거 하나씩 다 주고, 어떤 때 빵도 크게 띄워주는데, 캐톨릭 교회에 가면 얇게 문질러가지고 거기 손톱보다 좀 더 크게 해서 딱 주거든요. 예수님이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그렇게 찍어가지고 조금씩 띄워줬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얼마를 먹었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배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불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뭘 더 해달라 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위 생명의 시그널이 포착됩니다. 지금 억울하게 죽었는데 물 위를 걸으면서 생명을 구가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빈들에서 저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불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먹고 서로 희열에 차가지고 만족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먹었는지는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관심은 떡이 늘어나가지고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은 거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하는 걸 축복이라는 그런 물량적인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금식을 해도 요만큼만 띄어서 서로 나누더라도 전혀 배고픈지 모르는 그냥 가슴이 꽉 차는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근데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더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와 함께 있으면 저들의 속이 꽉 찼다는 거예요. 불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저들의 가슴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12광줄이 부스러기를 모았을 때 차고 넘치는 그런 어떤 충만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과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 사이에 살아있는 그것이 뭐냐면 그 환경이 비록 월드니스라도 빈들이더라도 거기 어떤 생산성이 전혀 없더라도 사람들의 밸류가 없더라도 거기에 예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꽉 차는 부족함이 없는 불평이 없는 만족감이 꽉 있는 그 무엇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생명의 삶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삶이 뭐와 더불어 시작되느냐?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아, 날이 어두웠다. 사람이 많다. 우리 가진 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들을 가까운 마을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각자 해결하면 되는구나. 얼마나 계산이 뚜렷하고 정확해요. 그런데 부활의 삶은 그런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딛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그것을 맛보고 사는 충만의 삶은 그게 아니고 너희가 주라는 거야. 너희가 주라. 사실 안 해도 병 고쳐줬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 했으면 그걸로 그냥 좋게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근데 굳이 밥까지 해서 먹여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걷어서 주려는 게 아니고 너희 걸 주라는 거야. 너희 거를.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목사님이 간암 말기래요. 그래서 UC 하버 호스피탈에 입원해 계셨는데 찾아갔더니 수술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대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우리 구제부에 부장하고 총무하고 그다음에 우리 남장로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좀 후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은행에 얼마 잔고가 있냐 물어봤더니 720불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돕자. 그렇게 해가지고 카톡을 했더니 얼마 있다가 답장이 왔어요. 그렇게 하시죠. 굉장히 고마웠어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한테 720불밖에 없는데 그 중에 500불을 주자고 그랬는데 그거를 그렇게 합시다. 일단 그분이 급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고마워서 제가 한 주간 그냥 가슴이 이렇게 뻑뻑하게 참 좋았어요. 내 형편을 생각하고 내 입장을 생각하고 내 처지를 생각하고 내 환경을 생각하고 내가 당장 쓸 거를 생각하면 그런 결정을 내리긴다는 게 참 어려워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선 내 식구 당장 적어도 일주일 먹을 거는 확보해 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결정을 제가 제안을 했을 때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얘기할 때 괜히 가슴이 참 좋았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부활의 삶의 전제는 뭐냐? 곧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삶에는 전제는 뭐냐면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케이? 제가 다른 사람 거 얻어다 줄 수도 있죠. 우리처럼 푸드뱅크에 가가지고 물건 얻어다가 주고 남의 거 이렇게 모아다가 줄 수도 있죠.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잘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영양가 있는 거, 더 유기농, 건강식, 배불리 먹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너 가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네 걸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을 참 실천에 옮길 때 조마조마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720불인데 500불 주고 나면 이제 유지비가 나가면 마이너스 통장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조마조마한 거잖아요. 근데 누가 원했으니까? 주님이 어디서? 내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통장에, 바깥에, 거기에 뭐가 있나에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네 주머니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주머니를 열 너희 심장이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네 속에 그 심장 안에 배고픈 사람에 대해서 병에 걸려서 마지막 수술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네 심장 안에 안타까움이 있느냐 이게. 그게 없으면 속이 아무리 값진 것을 먹어도 아무리 배를 부르게 먹어도 속이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파 죽는데 그걸 보고 눈물 지을 수 있는 그런 따끈따끈한 심장이 없다면 누가 배를 골고 있는데 그걸 내 걸 털어서라도 먹이고 싶어하는 그 따끈따끈한 심장이 없다면 그런 심장은 아무리 뜨거운 국을 먹고 아무리 기름진 고기를 먹어도 그 심장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었어요. 제자들의 주머니 바구니 속에 담긴 빵에 쳐다보라고 눈을 돌려줬고 왜 거기서 부활의 삶이 시작되니까. 그리고 그 빵을 아깝지만 이렇게 믿고 띄워주는 제가 무슨 배짱에 우리 거를 다 털어서 줄 수 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꼭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500불을 주고 나면 하나님께서 5,000불, 5만 불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한 가지는 있어요. 그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름 라인이에요. 그걸 수없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면 앞뒤 가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빈들 생각하지 않고 빵 몇 개가 있어야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저들을 먹인다는 그런 계산 없이 그냥 내지르는 거예요. 왜? 그분이 원하시고 내 심장 안에 따끈따끈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안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느냐? 사람의 부족과 허물에서 그게 안타깝고 저게 정말 내가 굶는 것처럼 그런 절박함이 내 안에 있는 그 속을 가지고 우리가 손을 펼쳐서 가진 것을 내놓을 때 다 내놓으면 밭에 보화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줬는데 내 거 다 줬는데 이상하게 속이 안 허전해. 배가 꽉 넘치게 부르지 않은데 그냥 배가 빵빵하게 부른 것 같고 속이 그냥 충만한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많이 쌓고 그냥 배가 터지게 먹고 기름진 거 무제한으로 먹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돼야 된다고 외치는 세상에서 정말로 내 거를 다 주고 퍼주고 겸비하고 비천한 자리에, 그래서 이번 주간 한 내내 제 가슴에 맴돌았던 단어가 있어요. 사실은 참 여러분들에게 주저하고 말하기가 꺼려지는 단어였어요. 그게 뭐냐면 10의 5조예요. 여러분들은 10의 5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10의 5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결코 진짜 부자는 될 수 없어요. 그걸 꼭 교회에다가 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월드비전이나 고원이나 학교나 장학금이나 가난한 이웃이나 내 형제나 친척들에게 여러분들 수입의 10의 5조를 하고도 여러분들이 바꿈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겸손이라는 보화를 선물할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10의 5조를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천 속에서 감사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하고 경쟁하고 승리하고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삶의 실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삶을 선물로 받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10의 5조를 10의 1조 얘기도 안 하던 목사가 갑자기 10의 5조를 하면 이게 황당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저는 이 한 주간 계속 맴도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10의 5조를 하고도 거지같이 안 살고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감격으로 가슴이 꽉 차 있는,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고 남에게 뭘 이렇게 퍼주는 게 이게 참 좋은 거구나. 내가 왜 이렇게 안 살았지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게 뭐냐? 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다. 내 아버지의 일을 할 때 하늘 양식이 내 영혼을 충만케 하는 생명의 떡이 이게 내 안에 꽉 차들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자기의 모든 것을 땀과 피와 살을 다 줬어요. 그런데 꽉 차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우리가 예수의 혼을 마시고 예수의 정신을 먹고 예수의 피로 내가 살아낼 수 있다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허전하고 뭔가 더 있어야 되고 뭔가 딴 걸로 채워야 되던 그 과거의 삶으로부터 그런 죽음의 삶을 딛고 일어서서 현실로는 다 줬는데 허전해야 되고 공공해야 되고 우겨쌈을 당해야 되고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먹고 살고 남만 먹인 게 아니에요. 12제자는 굶은 게 아니라고요. 5,000명 먹이고 자기들은 굶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먹었어요. 예수님도 배불리 먹은 거예요. 이 기사에 포함된 거는. 근데 제자들과 예수님과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제자들의 그 헌신의 삶을 보면서 순종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 주는 그 삶을 보면서 무슨 기적을 체험했냐면 떡이 아니라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something else, 뭔가 더 있어야 이게 속이 꽉 차는구나. 속이 꽉 차는구나. 아, 이거구나. 이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거구나 하는 그런 감격을 맛봤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허전하지 않은 삶. 뭘 더 채워야만 잠시 안정을 했다가 더 높아져야만 잠깐 우쭐했다가 그게 무너지면 여지없이 나동거려지는 그런 허망한 삶을 더 이상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다 주고 빈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12광주리가 있어. 아니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 속에 뭔가가 꽉 차 있어서 그냥 살아있는 게 좋은 그런 부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시작이 빈들이에요. 금송아지를 구하던 옛 조상의 삶을 끊고 예수와 더불어 예수를 모시고 그의 정신으로 그의 스피릿으로 그의 혼으로 그의 가치관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빈 털터리가 된 것 같은데 다 주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내 속이 꽉 차서 전혀 두렵지 않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인생이 남 앞에서 허름한 옷을 입어도 당당한 전혀 주눅이 들지 않는 누구 눈치 보지 않는 자유로운 인생으로 내가 거듭나지는 그런 멋진 삶을 한번 살다가 가면 어떨까?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한번 멋진 삶을 이 광야에서부터 한번 시작하면 어떨까? 왜? 주님의 혼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의 양식이 내 안에 있어서 그의 피와 살이 내 안에 있어서 그가 외쳤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우리 하나교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외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부끄럽지만 제 안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쌓는 거를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퍼주고 나눠주는 걸 기뻐하세요. 그게 꼭 돈이 아니어도 돼요. 내 시간도 하나님이 나누라 해서 저 나눠요. 제 건강도 나눠요. 제 재주도 나눠요. 제 믿음도 나눠요. 제 사랑도 나눠요. 제 소망도 나눠요. 제 열심도 나눠요. 그리고 제 웃음도 나눠요. 저의 이 당당한 이 자신감도 반은 남의 거예요.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다 준 것 같은데 새벽에 눈을 뜨면 어느새 우리 주님이어서 이 12잣밖에 안 되는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그래서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새 힘과 새 권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사냐라고 냉소했던 이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이 시간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재능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그리고도 이 땅에서도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빈에서 남에게 꿇어가지 않는 그런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다 주고도 영원히 사셨던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평과 불만과 만족하지 못한 죽음의 삶을 굳게 딛고 이루셔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우리의 짧은 지식이 우리의
좁은 판단이, 우리의 얕은 생각이 당신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심장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영을 물붓듯이 당신의 혼을, 당신의 피와 살을 하수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득 채우사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다시는 불만족이 없는, 다시는 불평이 없는 기쁨과 감격과 겸손과 비천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세상을 주셨는데 움켜쥐느라 보지 못했고 빈들을 탓하느라 내 속에 임하신 장미꽃밭과 같고 백합화가 넘쳐나는 우리의 심장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심장에 계셔서 우리의 삶이 충만하고 12강줄이 더 가득한, 더 나눠줘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은 풍성한 삶을 주셨다는 것, 이 시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주신 것 아낌없이 주고 빈손이 되어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다시금 가득 차게 주시는 주의 은총과 은혜의 단비에 취하는 매일이 기적이 되는 부활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매일 단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의 크신 기적의 능력이 이 전을 떠나서 이 빈들을 정말로 꽃밭처럼 변화시키고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변화시키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전하게 될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혼 속에, 생각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